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시간 668회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시작한 자가 나중에 보면 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뒤에 출발했지만 나중에 보면 앞서가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참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출발했던 사람들은 형식만 남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시작을 했지만 처음 시작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이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남보다 먼저 시작해서 달려갔지만 가다가 포기하고 주님과 멀어져 버리거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냥 평범하게 자기 갈 길을 그냥 쭉 가는 변함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수록 더 발전해서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있나요?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실 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참 감동을 주는 문구가 나와요. 계시록이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 섬김,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이 교회의 장점은 바로 처음보다 나중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발전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1년 전에 봤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더 성숙하고 더 풍성하고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하나가 더 열매를 맺고 더 성숙하고 그걸 딱 볼 때 아유 참 1년 사이에 많이 참 변하셨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안 보여. 그분 어디 가셨어요? 아유 그분 요즘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수님 떠나버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고 그때도 맨날 저렇게 남 비판만 하더니 지금도 똑같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반대로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림으로써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죠.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 촛대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교회들,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버림받고,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번째 드렸던 사람이 나중에 지혜와 재물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그냥 쾌락과 향락을 누리고 그러고 살다가 나라를 잃어버렸고,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의 사모에서 왔던 롯이 나중에는 풍성해지니까 그냥 은혜의 자리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버렸고, 이들은 모두 다 처음에 그 가졌던 자세, 열정, 간절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두 버림을 받고 끝은 아주 안 좋게 끝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시작할 때의 그 자세, 시작할 때의 그 마음, 시작할 때의 그 열정, 그 감동, 시작할 때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걸 더 키워가야 되는 거죠. 더 발전시켜가야 돼요. 더 주님 사모하고, 더 은혜 받고, 더 공부하고, 더 배우고 연구하면서 나중에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자로서 꼬린 지점까지 열정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순교하는 마지막 현장 앞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영광과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올 때 이렇게 상급을 줄 건데, 근데 말이야,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자도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자들도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있고 환경의 어려운 일들도 많고 때로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성취감도 있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하는 자부심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시험거리들도 있고 때로는 그냥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멈추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경주는 절대로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더 갈수록 염으로 가고 발전해 가는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자, 유종의 빛.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